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생명이 있음으로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고, 비진리는 생명이 없으므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믿음을 따라 행하고, 비진리는 형식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눈길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소 발자국이나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근처 어딘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희망찬 믿음을 가지고 발자국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다시 말하면 보혈의 핏자국을 따라가게 되면 비로소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보고 알고 가는 길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법의 심판대 앞에서도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거짓 증거를 제시하면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판명이 되어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분명하게 듣고 본 것을 전해야만 그 교회는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기를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도인 사도 요한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12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들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진리이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많은 12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행전을 보면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12 사도들의 그 행전을 공부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12 사도들의 행전을 보면 정말 안드레라든가 그런 많은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의 그 행전을 보면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고 아직 듣지 못한 그런 정말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12 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히 도마 같은 사람은 걸어서, 그 당시 차가 어디 있습니까? 배 타고 갔겠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승에 의하면 신라 시대 때 경주까지 도마가 복음을 전하러 왔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2 사도들은 자신 있게, 왜냐하면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바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거짓을 그럴싸하게 꾸며 전하면 재미가 있어하고 참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은 실증을 내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 우리가 하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늘의 외침에 대해서, 비밀한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개그에는, 세상의 우스운 얘기에는, 재밌는 얘기에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육신이. 그런데 하늘의 비밀한 그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복음을 전하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에 천국 가는 게 무슨 소리예요? 못 들은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 얘기를 하게 되면 재미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을, 여러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누룩을 넣고 만든 부드러운 빵은 먹기를 좋아하지만 누룩 없이 만든 딱딱한 빵은 먹기를 싫어합니다. 진리는 아무것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 섞인 포도주는 육신은 기쁘게 할 수 있으나 영혼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물 섞인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하여 자기 자신을 잃게 하지만 참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여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깨닫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 말씀은 외우고 암송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리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지, 2000년 전에 그 선포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선포한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믿으면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으면 돼 라고 설명을 했을 때에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믿어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 그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과학이, 모든 것에 첨단 과학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과학을 믿지 어느 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얘기해도 그들은 과학적인 증거를 더 믿고 더 따르지 부모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모두가 과학의 시대입니다. 완전히 첨단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들한테 컴퓨터 나쁘니까 컴퓨터 보지 마라 하면 그들이 컴퓨터를 안 보겠는가? 천만에요. 지금은 컴퓨터가 모든 세상 정부의 시스템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젠 한국 교회가 이제 머지않아 텅텅 빌 때가 되었다. 왜? 기독교가 자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만 하니까 젊은이들은 교회에 있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강압적으로 교회 나와야 돼, 교회만 나와야 돼, 교회 들어와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자꾸 하니까 젊은이들은 so what?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 상에도 모든 게 떠 있는데 왜 꼭 교회만 가서 앉았어야 되는 건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압적으로,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다 여기 연세 드신 분 있지만 어렸을 때는 교회 가야 돼, 심지어는
매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 주일학교 때 맹학교 생활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회를 안 가면 빗자루로 갈겼어요. 혹시 너 비가라. 그럼 안 가면 매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때리면서 교회 가라면 크게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도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에 뭔가 한 걸음 앞선 그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 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만 열면 없는 정보가 없이 다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손으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다 없어지고 맙니다. 우체부, 책방, 심지어는 은행까지도 이제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전자지폐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종이지폐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컴퓨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도 진리도 오늘날 과학의 보조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야 저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참 진리를 전하는데도 그들은 그 증거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2000년대에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천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전하지만 그들은 그게 뭔데? 그 당시에도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그 교리를 전혀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물 섞인 포도주인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참 포도주인 영생의 진리를 전혀 마셔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중생이라는 깊은 진리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중생의 진리를 전했지만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믿어, 무조건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면 그들이 믿겠느냐. 그러면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과학도 저는 어젯밤에 참에 여러 가지 생각을 왜 이 세상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주 만물의 가득한 자원들을 선한 용도로 쓰라고 그랬지 악한 용도로 쓰라고 안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맨 처음에 여러분 우라늄 누가 발견했습니까? 큐리 부인이 발견했죠. 발견했을 때 우라늄을 좋게 선하게 사용했어야 되는데 우라늄을 뭘 사용해요? 원자탄, 수소폭탄,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지구를 멸망케 하는 악의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라늄으로 여러 가지 전기도 일으키지만 그보다는 이 지구가 지금 멸망하게 그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자원을 가지고 악의 용으로 멸망시키는 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좋게 사용하면, 선하게 사용하면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를 악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서 악한 것을 찾아서 악용하게 되면 이것은 악한 물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선하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 컴퓨터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춰서 컴퓨터가 없으면 지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대는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를 선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 악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죠. 너
지금까지 율법을 믿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에게 너 지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면 그들이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쳐줘야 그들이 알아들어요. 우리가 현재 가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네가 가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너희가 가진 현재의 모든 학문과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오늘날 똑같이 엉뚱한 사람의 지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찌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자, 니고데모 학자인데도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 믿어. 하나님 어디? Where is God?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 안에 찾아봐. 오늘날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요, 이제는 뭐냐면 증거가 없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증거를 보여줘야 믿으려야지 증거가 없으면 안 믿으려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신앙입니다. 옛날에도 솔직히 그랬죠. 뭐 옛날에도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무슨 어떤 전도사가, 어떤 목사님이 신이 은사를 했는데 뭐 한다면 옛날에 현신의 권사 한국에서 유명하게 떴죠. 그 양반 뜨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머리 숙이고 머리에다 안수해달라고 저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머리 툭툭툭툭툭 때리고 그냥 가죠. 그냥 슉슉 하고 슉슉 바람 부는 거죠. 슉슉 하고 툭툭 치고도 막. 그걸 받아보려고 밤새도록 지키고 앉아. 어떤 분들은 제 친구 한 사람은 눈을 떠보려고 교회 층계에 밤새도록 꿀치고 앉았다가 그야말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밀가루를 배채우면서 그 안수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눈 떴겠나요? 뜨긴 뭘 떠요. 아무도 저는 뜬 걸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제 폐결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는데, 우리 친구 맹이들은 아무도 눈 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게 뭔데? 이거 한 사람이 떴어야지 아무도 못 뜨는데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요, 뭔가를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것은요, 예수님이 그래요. 요나의 표적 뺏기는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3일 3야를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그것 본 사람이 있나요? 그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요? 그거?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믿어야죠. 믿어야죠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수 있나요? 숨 막혀 죽어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 인간의 육신으로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는데 거기는. 근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요나의 표적이라니까 요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것만을 자꾸,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나가 그 배를 탔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배가 뒤집어지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던졌을 때 비로소 그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우리는 아닙니까? 요나가 3일 3년 동안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섭리를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준행하신다는 걸 거기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요나 뱃속에 들어간 것만 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자연을 운행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바람을 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 일에만 치우쳐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이제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거듭난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냐? 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부는데 너희가 그 소리는 분명하게 들으나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와 같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들은 매일 접하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인 육신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 여러분이 제가 설명 좀 해드리려 말했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휙 하고 소리는 여러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근원이 돼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늘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시고 또 그 거듭난 자만 알게. 여러분 자신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한테 당신 어디서 왔어? 우리 엄마로부터 왔지. 그 전에는 몰라요.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참 생명인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우둔한 것이 바로 영생은 알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이 어디로부터 있다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 장면은 이제 이사야 그 계시. 여러분 이사야서가요 66장까지 있지만요 그거는 전 이사야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사야 승천 기록이 그 이사야 계시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신 하실 때에 7째 하늘로부터 천천히 6째, 5째, 4째, 3째, 2째, 첫째는 거쳐서 내려오는 장면을 생생하게 이사야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7,000층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만 3,000층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3,000층은 바로 뭐다? 낙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저 7,000층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6째, 5째, 4째, 3째, 2째, 첫째 하늘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키던 천사들이 지금 누가 내려갔냐? 몰라. 누가 분명히 내려갔는데 모르겠어. 누가 내려갔는데 다들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사실을 동정녀 탄생했다니까 그것만 알지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들어와서 마리아의 자궁에 성육신했는지 지난주가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빛으로 와서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마리아 모태에 들어가서 성육신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육신은 어떻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늘로부터 빛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마리아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과연 어디 있었느냐는 말이죠.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몰라, 어디 있었는지. 분명히 예배서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전생 그러면 사람들 이거 불교에서 쓰는 얘기 아니야? 전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살던 곳이 전생이에요. 별거예요. 뭐 그게 무슨 특별한 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춘 바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통해서 김씨, 박씨, 최씨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면 다시 예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을 뭐라 그러면 전생이 뭐야? 큰일 나, 이 사람아. 이거 기독교 이단이 들어. 우리의 전생이, 기독교 전생은 뭐예요? 불교 전생은 꿩도 됐다가 뭐 돼지도 됐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전생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포수가 꿩에게 쾅 쐈어요. 총 쐈어요. 꿩이 죽었어. 꿩이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냐? 포수가 꿩이 되고 그 꿩이 죽은 꿩이 다시 포수가 돼서 사람 죽인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전생을 얘기하길래 참 어리석다 인생들. 어떻게 꿩이 다시 포수가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원자, 우리의 본 생명, 우리의 원래 여러분과 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 빛인 영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은 바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어디 있었느냐? 내 육신은 내 부모에게 물려받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이제 내 육신을 통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육신 저런 육신을 타고 왔을까? 자, 우리 여기 다 각자 이제 육신은 다르죠. 성격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왜 그런데 영혼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들, 왜 나는 하필이면 내 영혼은 시각장애인들 육체에 들어왔을까? 그렇죠. 왜 여기 들어왔을까? 좋은 육체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걸. 왜 여기 들어왔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 시간에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맞는 육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나 자기 멋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원래 삶은, 우리의 전 삶은 바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바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각자 육신의 부모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이라 설명하실 때에도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일을 비사로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도대체가 천국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있던 곳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니까 할 수 없대. 뭐라고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무지하기 때문에 천국이 어딨어? 라고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삶 속에서 늘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자 보세요. 자, 겨자씨가
뿌려져서 큰 나무가 됐어요. 큰 나무가 돼서 다시 거기서 씨가 나와요. 또다시 뿌려져요. 씨도 마찬가지예요. 자, 씨를 뿌렸어요. 이제 거두어 드렸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다시 뿌릴 씨앗이 있고 심을 씨앗이 있고 먹을 씨앗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씨앗은 뿌렸다가 다시 거두어드리고 다시 뿌렸다가 다시 거두어드리고, 그 말씀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포도원의 비유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다에서 늘 보는 말릴 수 있는 물고기의 비유를 들어 천국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어의 철이, 제가 이제 알래스카에 전화를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좀 연어를 먹여볼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연어철이 끝났답니다. 이제 다 끝내서 낚시도 다 끝나고 다 바다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어 보세요. 연어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제 강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껍데기만 남고 알이 다시 부화해서 연어가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 연어는 바다에서 올라와서 알을 낳다가 껍데기만 남고 그 알이 다시 부화해서 연어가 돼서 돌아가. 그것이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것은, 주님께서 이 자연의 비유를 들은 것은 무엇 때문에 천국의 비유를 들었냐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왔던 곳, 여러분이 근원과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아주 분명히 알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도 불교의 그런 어떤 전생론이나 환생론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런 육체로? 아니요. 하늘에 적합한 육체로,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이런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적합한 육체, 하늘에 살 수 있는 육체, 그런 육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근원과 여러분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왔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멸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낙원에 있든지 실천수로 올라, 그것은 여러분의 행함에 따라서 그 하늘은, 그 영광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천층에 들어갈지 4천층에 들어갈지, 그것은 여러분의 행한 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최고의 성년의 반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7천층에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어디에 들어갈지 저는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별의 별 영광도, 꽃의 꽃 영광도 다르고 땅의 영광도 하늘의 영광, 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 저 하늘, 이 우주 너머의 저 하늘나라는, 그 하늘나라가 어마어마한, 또 어마어마한 것이 수천 개 수백 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서도 좀 더 나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나은 상급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좋은 상급 받기 위해서, 영광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말씀 마치겠습니다만, 밤에 가만, 결국은 나는 성자가 될 수 없구나. 내 이 태어난 이 육체의 본성으로는 지금 이 당시에 성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우리 아내한테 그런 설교 아침에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악한 일 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사랑을 베푸십시오. 할 수 있으면 자비를 베푸십시오. 할 수 있으면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올라갈 저 하늘나라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 목마른 자, 병들은 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적은 소자에게 물안급을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어려운 자, 옆에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지에 따라서, 그 크레딧이 하늘나라에 얼마나 쌓이는지에 따라서 그 영광의 기업, 영광의 면류관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가능하면 가장 좋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약속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 뒤에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